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후 7번째 주일이며 승천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지극히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 찬송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정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후 일곱 번째 주일 아침에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늘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살아왔는지에 대해 스스로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외면 모두가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귀한 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그날까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주의 택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어리석은 행실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다리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본질에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자유로우며 늘 주님이 주시는 사랑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만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늘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늘 행복이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늘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때문에 이 평강이 무너지거나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상황이나 어떤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에 우리의 평강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또 악한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울 수 있고요, 악한 데 미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이 끝 무렵에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가르침, 왜 이것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장을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던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짓 교사들에게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익혀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체험해가면서 그 역사를 바라봐가면서 신앙이 성장했고 자신이 성장된 신앙을 가지고 배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놀랍게도 신앙이 성장돼서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이 주님의 역사가 아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뜻에 합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살펴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떠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펴보고 확실하지 않으면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고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선한 것이라 하는 것의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선한 것의 기준점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의 기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안에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있는데요.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구절에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자신의 뜻에 그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자기에 국한됐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들 스스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했지만 공의적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너짐이 있는 편협함이 있는 그런 선함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길은 선한 길이죠. 그러나 말씀에서 절대 이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바로 악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야외 예배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본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따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운동선수였기도 합니다. 또 음악을 하는 음악가이기도 하고요, 곡을 쓰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외부에 나가면은요 전기공사를 하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철탑 위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자격을 갖고도 있고요, 큰 트럭을 몰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스킨스쿠버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바다 물속에서도 다닐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 혼자로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스스로는 정말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요리를 누구도 먹지를 못합니다.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제 나름대로 잘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분을 만나면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그렇게 잘 만드시는지 볼 때마다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질 수 없는 재능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재능들이 있지요. 수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운동을 제가 하도 많이 안 해서 저보다 체력이 훨씬 더 좋은 분도 계시고요. 어쩌면 지금 저 여기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크게 숨기고 계셔가지고 제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수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1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기도를 1시간 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 이것이 본질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정말 삶에 찌들어서 그냥 잠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그 신앙적 경험, 자신의 신앙적 위치를 내세우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 살펴보고 떠나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분별을 하면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열매를 살펴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 거짓 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것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내어놔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리하시기를 먼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분쟁과 다툼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 어떻게 다툼이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곳에 어떻게 분쟁이 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은 선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선을 이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어떻겠냐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을 합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합력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은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쟁과 다툼은 어떤 겁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쪼개놓으려고 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려는 그 액션이라는 거예요. 성령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와 정반대죠. 우리를 어떻게든 모으려고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서로 도와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만들려는 그 힘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분쟁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되면 우리 심령이 변화돼야 됩니다.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남에게 정죄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했던 그 마음들이 싹 녹아 없어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모습들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넘어지게 만듭니다. 실족하게 만듭니다. 서로 다툼이 있게 만들고 서로를 이간질해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저번에 언급했지만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 어려워합니다. 정말 삶에 찌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너진 마음 달래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심려를 더 무겁게 만들고 그들 가운데 신앙을 짐으로 만들어버려서 어떻게 버리냐면 그들 스스로가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떠나가고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가르침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으로 성장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 수많은 교인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우습기도 하지만 교회가 가득 차면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넘쳐나면 뭔가 하는 것 같고요, 뭔가 말할 때도 신나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교인이 많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성도가 넘쳐야 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이 더욱더 불타올라야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은 교회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넘어가 있는 교회, 세력들에게 분리되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보에다가 헌금하는 분들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주보에 헌금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게 되면 절대 헌금자의 이름을 주보에 실지 않겠노라, 저는 스스로 결단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결단을 했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과연 왜 주보에 헌금 명단이 있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 담임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자신이 헌금한 헌금이 제대로 교회에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명단을 적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누락됐나 해서.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서 생각했어요. 사람에게 헌금한 거라면 그게 맞습니다. 교회에 보이기 위한 거라면 그게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라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성도가 교회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성도가 서로 성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내 세력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가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습성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비본질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찾아가는,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속만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랑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볼 때마다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는 말에 저도 맞다고 동의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업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엎드려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늘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고요, 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섬기는 마음으로만 채워나가는, 오직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만 채워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이 특히 이런 것을 많이 하죠. 이단들은요, 사람들 막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우리 야외 예배 가면서 차 안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장로님이 이단에 가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세상 이쁜 여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잘 섬기더랍니다. 그렇게 잘 대접받은 게 없답니다. 장로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건 분별해서 이건 분명히 아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부하고 뭔가 아름답고 우리 눈에 차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쫓아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에게 뭔가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들은 자신의 전 재산 다 바치게 만들고요, 자신의 가족도 다 버리게 만들고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이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주는 것들, 우리 눈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들, 이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심령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좀 안 좋아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을 떨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안목의 정욕을 떨어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서 온전하게 나를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그거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산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아름답고 좋은 길을 향하여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 이속만 채우는 사람들 떠나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들의 놀라운 특징이 있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수많은 미사옥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정말 잘합니다. 유창하게 합니다. 아첨하는 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의 귀에 정말 우리가 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심지어 이상한 논리를 펴서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잘 요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믿음이 전혀 없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어. 교회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한 적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말씀도 있구나. 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나의 속 시원하게 나를 깨우쳐준 그런 목사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자, 그런 목사님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경 안에요, 이 모든 정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다만 우리 보고 싶은 대로 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놀랍게도 성경을 너무 겉핥기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 숨겨진 말씀, 그 말씀들 그대로가 성경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확연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들었던 대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휙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5독씩 10독씩 했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펴가지고 성경에 이런 구절에서 이러한 어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사님 권사님이 알고 계신 그거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안 읽어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교사의 말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는 몇 독, 1년에 3독 했습니다, 5독 했습니다,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을 읽더라도 정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읽어보시면 그 말씀 때문에 어느 순간은요, 말씀을 읽다가 막 눈물이 흐르고요, 말씀을 읽다가 그 감동 때문에 한참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읽다가 저의 심령 가운데 찌르시는 그 말씀 때문에 한참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CTS, CBS 수많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면요,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다 물리쳐 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에 능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능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분별력으로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거짓 교사, 참 교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알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알면 진정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선한 데는 지혜롭고, 또 주님께서 절대 금하시는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모든 일에 끌고 들어갑니다.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한 데는 천자가 되고 악한 데는 바보가 되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때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은 정말 천재가 된 것처럼 나의 모든 역량을 쏟아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악한 일을 이끌려고 할 때는 정말 바보가 된 것처럼 어떻게 할 줄 몰라, 난 이거 할 줄 몰라, 난 이거 모르겠어, 나는 왜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 할 때는 재빠르게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악한 일 할 때는 계속 뒤로 발뺌 마셔서 절대 가담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바빠집니다.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시간들을 악한 일에 내버려 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하는 일에 우리가 점점 더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이끌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선한 길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선한 일을 하는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미혹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미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을 보고 분별하여 그들을 떠날 수 있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만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중심이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5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어린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풍족함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의 샘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풍족하고 우리 삶이 늘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삶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는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임을 늘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이 모든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천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감림 주일로 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저번 주에 야외 예배를 너무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좀 힐링이 되셨나요?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에는 영화교회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가 있습니다. DA 워십팀이 찬양 인도와 기도의 인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집사님께서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화면에 나오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이 좀 깨지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예배 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메일로 송부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용량이 좀 있더라고요. USB를 갖고 오시면 제가 바로바로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찍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작가분의 실력이라 그런지 너무 아름답게 잘 찍혀 있으니까 이따가 저 뒤에서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그리고 오늘 그 요한 청년이 이제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가족이 함께 못 나왔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한 역사하심이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